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도 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찬양한 거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와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예, 은혜 받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은혜 받기 전에는 정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보고 우리가 그 비본질을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또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고 상처를 주셨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처를, 고난을, 그리고 또한 슬픔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사명이나 힘든 일을 맡기는 경우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깁니까?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항변하거나 때로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불신하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자,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자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요 불평하든 의심하든 머뭇거리든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변화되어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만만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도전적이고, 또 마음에 자유가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져 있다, 뜨거운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음이 식었다, 그 말은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생명력,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는 상태를 때로는 마음이 식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낙심된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나타나죠. 뜨거움이.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마음과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두 제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낙심되고 슬픈 기색을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런 슬픔과 낙심이 다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슬픔을 이깁니다. 우울한 마음을 이겨요. 낙심을 이기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염려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환경, 상황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정, 기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너무 힘들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어떤 경우는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때로는 매여 있는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 기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얼마든지 힘든 그런 어떤 기분들, 그런 감정들, 슬픔, 상처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고 놀라운 일을 하였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삼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13권의 성경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풍성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 실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신명기 이 11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대언하면서 쓴 것이 신명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 향하여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생활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찌 될 것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미래의 삶도 우리가 정말 불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세상이 악하고 삐뚤어져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살아가지만은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자녀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보호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우리 교회 안이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쉽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과 은혜가 주어진 것은 비례해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우리 1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있어서 물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나일강을 갖다가 조금 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농토들에게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물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물 걱정을. 그냥 막혀있는 뚝을 강둑을 그냥 틀면 되는 거예요. 발로 차가지고 뚫면 그냥 물이 술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나일강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이 말은 인간이 그냥 노력하면 수고하면 얼마든지 그런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굽 땅 그리고 나일강 주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비라고 하는 하나님 돌보심이라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그런 인생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처럼 여러분 그냥 쉽게 물을 얻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 그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세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온 것입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거죠. 비라고 하는 은혜를 내리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때나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습니까? 그 땅을 형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비와 그 다음에 돌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와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장구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비도 잘 내리고 농사를 지어도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도 유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적절시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공급하시는 이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3,500년이면 여러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 신명기 우리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면 은혜가 임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외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행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면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게 물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성령이 사울을 왜 떠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은 것이죠. 교만하니까 묻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냐, 성령이 있으나 마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삶이냐, 그것은 주도권을 어디에 있냐, 주도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성공한 그런 어떤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도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혜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하나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가 뭔가를 보여줌으로 그 부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